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심판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 함은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크고 작은 심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판이란 인간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일은 사울 왕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신 것도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세우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기득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원하고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 속에 심판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구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과 구원을 병행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이 없는 심판을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시고 또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모세, 노아의 방주는 구원이었지만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었던과 같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구원이었지만 유월절 재앙 자체는 심판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누군가가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고 그 사람이 손해를 봐야 나에게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지 사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을 쓰지요. 이것은 한문으로 불일역, 일사,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었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도 일하시는 분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일하게 돼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창조도 하지 않고 구원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통하여 당신이 계시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거룩하심, 당신의 능력, 지혜,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인 일, 자연의 재해, 사고, 인생의 불행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상정을 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마귀의 일일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지 않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많은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탓할 수만 없는 이유는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보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을 만한 이유를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나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 그걸 경험을 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란 기적 같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짧아요. 기적의 효험은 짧습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기적 같은 마술 같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은 그저 100살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게 한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그를 통해 이후에 믿음의 후손이 될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내 삶에 베푸시는 일이라도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나만을 위해서 하실 리가 없습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내 삶에 행하시는 당신의 일이 나만을 위한 것일 수 없고 그것이 내게 행한 일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 혜택은 구원하는 일이요 사랑하는 일이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복받기를 좋아하지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복의 근원이 되려면 내가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내게 어떤 희생이 요구되는지, 내가 무엇을 참고 견뎌야 되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6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3명은 죽었고 3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남았어요. 여자들의 생존력을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미쳐 죽어버렸고 다 죽어버렸고 3명의 여자만 남았는데 오르바, 룻, 나오미. 그런데 오르바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2명의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2명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느냐? 안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여성 중에 오르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감으로써 그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가버렸어요. 차단했어요.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오미도 그럴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을 보면 그 마음속에 절망, 낙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 실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왔도다. 여호와가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괴롭도다. 그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끝났다 하는 말이, 나는 패배했다, 실패했다,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루사, 너도 나에게 아무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오미가 이 정서대로 따라갔다면 나오미는 어두운 곳에서 일평생 후회하면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운명을 바꾸게 된 것은 바로 룻이라는 젊은 여성의 멘탈리티, 룻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젊은 이방 여자라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자를 무시하려고 하지, 여성의 감정적인 면을 불편해하는 남자들이 많고, 또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남자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왜 여자를 선택을 하느냐? 남자가 말을 안 듣기 때문이. 왜 여자를 사용하시느냐? 남자는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스스로가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나는 믿어야지, 믿는 게 좋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믿으려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계시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신뢰할 일이 없지요. 이 1975년도에 저희 집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젊으셨을 때 관절염을 앓기 시작하셔서 캐나다에 가서 그것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걷기가 힘드셨고 통증 때문에 집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니 가정의 분위기가 어둡지요. 이민을 갔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일하셔도 될까 말까 한데 아버님이 누워 계시니 얼마나 분위기가 어둡겠습니까? 그 당시 저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고 희망을 걸 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척분들이 찾아와서 저희의 사정을 보더니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유능한 한의사를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라고 종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게 되고 아버님의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아버님이 여행사를 여셨고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이 없었어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우리 모두가 거듭나고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 되셨고 어머님은 권사님이 되셨고 저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아버님의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이전에는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희한한 경험을 한 것이 있는데 저희 집에 몇 년 동안 가지 않고 서 있는 시계가 있었어요. 왜 안 가는 시계를 두었냐? 장식용으로. 그리고 어느 날 그 시계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째깍째깍. 저는 아버님이 고치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2년 동안 서 있던 시계가 째깍째깍 가기 시작한 것을 보고 저희는 그것이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더니 죽었던 시간이 살았다라는 사건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멸망은 죽은 시간을 뜻하고 영생이란 시간이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사람은 오르바처럼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오미처럼 낙심해서 주저앉으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룻처럼 룻의 정서는 무엇이냐면 죽을 땐 죽더라도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여성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문을 연 거예요. 가능성을 하나님에게 둔 것입니다. 내 운명을 하나님에게 맡기면 지금은 어렵지만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곳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추수 때에 이삭을 주우러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의 눈에 룻이 띄었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게 되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룻이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다윗은 그 혈통을 쫓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일 이 순간에 룻이 맞아요, 우리는 인생이 기구예요, 꺼이꺼이 하면서 돌아갔더라면 아무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굴곡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 오르바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이 6명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은 2명뿐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늘 소수입니다. 아쉬워요. 그러나 갈 사람은 가더라도 부인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남은 사람은 믿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시련이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아프리카의 이민자들의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를 보면서 이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늘 시끄럽고 늘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 쇼를 좋아하는 듯한 이런 이제 이질감을 느끼지만, 신학적으로는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미국 사람들은 무슨 극복을 한다느니 승리를 한다느니 믿음으로 이긴다느니 이런 말을 쓸까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유럽의 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무슨 인생의 무슨 시련이라든가 극복한다든가 그런 것이 좀 이질적으로 들린다는 것인데,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떡이 풍족하다고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고 이 세상에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떡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인생의 굴곡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난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